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네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회 찬송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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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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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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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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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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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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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22번 시편 37편입니다. (22번) 시편 37편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송영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 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며 더러웠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으며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또한 불순종한 모든 죄를 주님께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레인의 위정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긴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한 번 이상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담임 목사 휴가 기간 동안에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저는 8월 첫 주에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기존 항공권이 자동으로 또 8월 14일로 바뀌어서 14일에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첫 주, 이제 첫 주에는 못 갔고요. 8월 둘째 주인 12일 날 출발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비행기 티켓이 8월 14일로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늦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4일 당일날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8월 14일 금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박힐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권능이 나를 들어 데리고 가시는데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인자야입니다. 너 인자야.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다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많이 안타깝고 또 여러분께 빨리 돌아가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정말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는 전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핵시설을 제거하겠다라고 시작한 전쟁이 이제는 핵시설 제거는 뒤로 물러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서로 공방하는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오랜 시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바레인과 걸프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기력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치가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상황을 바꿀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마저도 그들의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국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반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 정치가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일을 보고서는 매우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직접 골리앗을 상대하기로 마음먹고 사울 왕에게서 허락을 받아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편 2편 2절 이하를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2편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들의 모든 노력과 모든 시도를 헛된 것으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크게 도전받은 부분은 바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야 라고 부르셨는데 그 표현이 너무나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인자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93번에 걸쳐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야라고 부르셨을까요? 인자야라고 하는 이 말은 오래전 한자로 번역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인자라는 단어보다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표현은 보통 사람의 계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제사장 계급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그는 제사장 후예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후예라고 한다면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불려야 하고, 또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제사장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 사람의 아들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야, 즉 사람의 아들아라고 부르신 이유는 에스겔 선지자라 하여금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본래 아주 좋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 사람입니다. 그는 높은 가문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갔던 주전 597년, 그는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높은 학문과 높은 가문을 자랑했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가서는 포로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너 사람의 아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9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신 이유는 끊임없이 그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 말에서 사람은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아담이라는 단어는 아다마에서 나왔는데 이 원래 의미가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흙 혹은 먼지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 사람의 아들아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은 마치 너는 땅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은 너는 먼지나 흙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결코 잊지 않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인자야라고 부르신 후에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을 바벨론에게서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은 미워해서 선지자들을 핍박까지 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명령은 아주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냐면 하늘 보좌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2절과 13절은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여러분, 그 놀라운 환상을 보았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그 환상으로 인하여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큰 힘을 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비록 자기 자신은 사람의 아들, 먼지와도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그가 보았고 들었고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먼지와 흙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너를 보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해라. 그리하면 너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에스겔 선지자는
그 환상을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본 제자들은 아주 깜짝 놀라서 다음과 같이 서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복음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의 한 사람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가 죽음의 권세에서 벌하셨음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순교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제자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셔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인자야, 즉 사람의 아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너 인자야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너 인자야, 너 사람의 아들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인자야라고 부르고 계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흙에 불과하고 너는 먼지에 불과하다. 너 인자야,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너인 자야. 그런데 왜 너는 여전히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너 자신을 의지하고 너 자신을 붙들고 있느냐? 너인 자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나를 의지하는 길뿐이다. 너의 생각, 너의 근심, 너의 문제를 다 내게 내려놓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너 인자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인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존재임을 또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인자야, 나를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인자의 불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 드렸던 헌금은 정성껏 준비하셨다가 오프라인 또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여러분 무더위에도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기도문송 6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인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온전히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